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음, 맑은 마음과 영성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성으로 고결한 삶으로 우리의 하루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맑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깨끗한 시냇가의 냇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맑아서 속이 다 보이고 그 속이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송이 한없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탁한 것 하나 없이, 지저분한 것 하나 없이 맑고 영롱한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맑은 마음이 담겨서 더욱 깨끗하고 우리의 맑은 영혼이 담겨서 더욱 맑게 빛나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주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듯 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한 듯 하지만 실은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어 사랑과 겸손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고 부흥의 시기를 보낸 한국교회가 지금 심한 병을 앓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가 그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쟁투, 일과 능률만을 생각하는 비인간적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은 경쟁과 싸움으로 바뀌고 희생과 섬김은 노략질 당하는 자들의 힘겨운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널리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힘겨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이 땅의 문화를 바르게 세우고 잘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과 생명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시선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위협받고 조롱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 인류를 위해 옳은 가치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경에 입각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며 바른 삶의 자리를 가르쳐가며 혼란의 시대에 참된 답을 찾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봄의 싹들이 피어오르듯 북한의 지하교회들도 이제는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들이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북한 땅에 숨어있는 지하교회들이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그러한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선교 활동이 위축되고 사역을 향한 후원과 봉사의 손길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약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 연장의 문제로 공경에 처해 있거나 기존 선교지에서 추방되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막막하여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교의 기쁨,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중에 코로나19로 희생당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남겨진 유족들 위로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께 희망을 두고 간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차도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우리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드보라의 승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성의 문제,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야헬이 그 시스라의 그 관자 놀이에 그 말뚝을 박는 그 장면이 참 끔찍하고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살인 행위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여성이 박해받고 또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노략물에 불과한 그런 여성의 운명, 그런 운명 앞에서 그런 한 남성, 그 또 정복자, 그리고 놀이객감으로 여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남성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음으로써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항거를 하고 있는, 해방을 선언하는, 그리고 통쾌함을 누리는, 또 원수 갚음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래된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속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인간들의 그 절규와 고통을 체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바락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또 똑같은 패턴으로 사사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또 다시 이제 40여 년의 행복했던 시간, 평화로운 시간, 샬롬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나 제가 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온했던 40년의 시간, 사실은 그 평온했던 40년의 시간은 항상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40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즉시 그들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은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평화의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다시 그 40여 년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참으셨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참으시고는 또다시 그들에게 형벌의 시간을 7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하면 2절, 3절, 4절을 보면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있으면 다 빼앗기고 또 유린당하기 때문에 웅덩이에 올라가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또 굴 파고 있었고 이런 산성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저 자기 자신만 그저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 다 가져가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파종하는 것부터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조차도 마련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파종할 때 와서 파종한 것을 다 흐트러 버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두고 추수할 때쯤 와서 다 가져가면 차라리 노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거기 남겨두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가서 다 가져가고 또 노동은 그대로 하게 하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싹 가져가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도 도리어 더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할 때 와서 다 흐트러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뜻이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소와 양과 염소 할 것, 나귀 할 것 없이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4절, 5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와서 5절을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들은 6절에서 이제 다시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7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찾지 않았던 것 같죠. 고통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버티고 견디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을 악을 행하였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은 사실은 풍요를 비는 그런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그리고 또 번영을 빌었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영을 구했는데 그들은 궁핍함이 심해졌다. 번영을 구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신에게 구함으로써 그들은 도리어 궁핍함이 심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들은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사사기 진행되는 그런 그 하나의 패턴하고 좀 다른 패턴이 미디안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다르게 한 이야기가 이제 덧붙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또 선지자, 여호와 자신, 이 표현이 계속 섞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지자도 동원되고 여호와의 사자도 동원되고, 그리고 또 여호와 자신도 내려오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어떤 뭐랄까요, 공동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8절과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주셨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뭡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바로 참신이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겨서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10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습니다. 10절까지 그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내용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허하게 지금 그냥 허공을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계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간에 떠 있기만 하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된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에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셨습니다. 와서 기드온에게 왔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곡식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당에 이렇게 넓게 두고 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효과적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포도주 틀은 사실은 그 방 안에 있고
건물 안에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작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며 숨겨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곡식이 많지도 않았다는 의미기도 하겠습니다. 몰래 지금 일부 작은 양의 그런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숨어 있는 소심한 그리고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웅적이지 않은 그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드온의 첫 모습은 장군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담대하지도 않고 숨어 있고 또 스스로 먹을 것을 그저 찾아서 먹고 있는 정도의 범부라고 할까요? 그저 한 일반적인 사람, 그저 일반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네가 큰 용사다. 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 겨우 챙겨 먹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오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죠. 기드온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준비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뜻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저 숨겨져 있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가 항상 이 어찌하여 이게 우리의 사실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드온도 일찍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내가 못 봤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못 봤다는 거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셨다가 또 타락하면 또 와서 만나시고 또 교정시키시고 하는 과정의 연속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는 인생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젊은 청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온했던 시간 40년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통의 시간이 이제 7년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신 것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주님 섬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이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숨어있는 아무 쓸모없는 어떤 한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15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극히 약하고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결국은 표징을 보고 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죽겠구나 라고 말하자 23절에서 안심하라,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2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실망했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표징을 가지고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 봤구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단을 쌓고 말하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 그리고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를 이룬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읽어 내려가는 내용이 좀 많아서 자꾸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 가시면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신 이 명령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